오늘 추수감사절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쭉 읽어가는 중에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필은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오늘 추수감사절 내용이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유래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수장절에서 이제 그 유래를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어떤 그 추수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교회도 미국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되면 뭐 호박이나 과일 이제 앞에 해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질적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더 이 수장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간다면은 영적 추수를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이 물질적인 추수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 추수를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지 이걸 놓고 하나님께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추수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은 율량동에서도 한 분이 새로 영접을 하셨고 두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앙동에서는 5분이 영접을 하셨고 그 더 있는 분은 제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 최소한 5분이 영접을 했고 지금 2분이 다락방에 계속 잘 나오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에 나오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고 또 정평에서도 교회화는 안 됐지만 3분이 새롭게 올해 영접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원학교에 또 다락방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가지 실롬 센터라든가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추수를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주셨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 수장절의 천국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하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잘 이어간다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도 추수도 필요하지만 영적 추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를 쭉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꼭 기도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내용은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영적 추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맡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충성이다. 그때 이때 일꾼의 어떤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영적 추수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추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부닥치는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은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절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것도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게 탐심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 1초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해도 바로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또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뭐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행위로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이 예수가 했는 일이 뭐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 우상 숭배죄, 이 모든 죄 문제, 또 이 죄주를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사망 권세, 이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그런 말미암는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또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완전히 지옥 권세하에서 살아가요. 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인간에게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길을 약도를 줘도 고마운데 약도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활짝 열어서 그냥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할머니 길을 이렇게 가세요. 그럼 이 정도면 친절한 사람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거기까지 데려다 드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직접 데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참 선지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옥 권세하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사단, 세상 임금,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종로로 가는 인간입니다.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운명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이 인간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참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왕으로 오시다. 이 복음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방법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속죄는 이 땅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사함받는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5절 6절 부분에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이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기 아니라는 거죠. 그 히브리 기자의 설명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됨을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이게 실제로 확인 안 하고 체험 안 하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는 것을 허락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때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처럼 보이고 너무 힘들어 고난처럼 보여 아니라니까. 환난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미리 택하셔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신 그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로마서에 배웠잖아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서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거는 과거에 불신자 때 왔던 이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는 사실을 실제로 삶 속에서 확인 안 하면 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시간표가 있는 거죠. 과정이.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여기 이제 영적 서비스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될 게 이런 성경의 이런 내용을 칼빈이 잘 정리를 했어요.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의 신학을 다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나와서 5대 강령. 그게 알기 쉽게 5가지 딱 단어로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칼빈의 신학을. 그 첫 번째 의미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을 몰라서 그렇죠. 율법에 정확하게 비춰보면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 타락 속에 놓여 있다. 이게 인간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저분은 되게 훌륭해 보이는구나. 이분은 괜찮겠지. 우리도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지. 이런 이상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많아요. 사람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율법을 딱 비춰서 보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상태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시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펠빈의 5대 강연인데 우리가 장로교회는 다 보수 신학 쪽에 이런 걸 다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잘 보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택은 그런데 제한된 속죄다. 제한된 속죄. 아무나 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이 속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고 고백.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믿고 영접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제한된 수 아무나 이 무조건 선택을 받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한된 속죄다. 근데 누가 믿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람에게 항상 이걸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이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사실은. 다른 거 뭐 복잡한 거는 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희락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자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선택받고 이 믿음을 고백한 이 자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 내가 뭐 안 받고 싶다고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아비멜렉이 혼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막 죽다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너하고 너 그 사라를 안 돌려보내면 너하고 너 집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불공정한 판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아비멜렉이 뭐라 하면서 아니 하나님 의인도 이렇게 벌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막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막 거기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제물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내게 제사를 지내면 그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니 그냥 사라를 돌려보내면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실컷 보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는데 거짓말 했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결론이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항상 평생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요 5가지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들이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본론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구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강구가 나옵니다. 바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나는 강구한다. 이스라엘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이스라엘만 실수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은, 왜냐하면 사람이 창세기 3장 체질이 자꾸 복음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속성이 계속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안 해주면은 분명히 복음 받으라고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 알퍼스 아닌가요? 그러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열심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장 2절에 보면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행위를 따라간 거다.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를 따라간 거다.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간 거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것이 아닌 그런 열심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행위가 되면 자기 의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을 빌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너네들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냐? 라는 이런 얘기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한때는.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도 이런 오류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로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정죄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다. 이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을 마무리 좀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을 하시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은약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말을 고백할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 딱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딱 같이 여러 명이 서가지고 탁송을 하는데 다 그 일본 현지인들이 나와서 일본어로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 내가 앉아서 듣는데 충격이 되더라고. 18년 전에 여기도 나와 같이 똑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일본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너무 감격이 되면서 막 눈물이 막 날라오더라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이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이걸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그러면서 먼저 10장 5절에서 8장 전반부까지 보면은 율법의 의를 행한 자는 이 의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봤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 했다고요?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결과가 너무나 생각한 뜻은 좋지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신명기 요거는 참고로 하죠.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한 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의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석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성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나님 나라에.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 그리스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올라가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너 하늘 올라갈 수 있어? 하늘 올라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못 가지. 그래서 믿음의 의로 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버렸는데 이미 부활성전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왜 내가 뭐 네가 하늘로 올라갈 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다시 하늘 올라가냐 하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다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의가 이제 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저갱에 대해서. 무저갱 지옥이잖아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야, 넌 지옥 갈 건데? 너 행위를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보니까 너 지옥 갈 건데? 라고 서로 한다고 칩시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지옥 못 가거든.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지옥 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저갱에 내려가야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올려보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믿음의 의가 하는 말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고백해라. 쉽다. 어렵지 않은 거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것을 인용해가지고 5절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다. 간단한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야, 너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야, 너 지옥 갈 인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믿음으로 고백만 해라. 간단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보면은 항상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대로 항상 이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난 거야 하고 막 설명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난 거야 하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거하면 돼요. 요것만 알면은 요게 이제 구원의 길, 요걸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에 믿으면. 너무 간단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생하셨지만 너무 고통 중에 그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같은 말이죠. 뭐 이 벙어리들은 말을 못하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작업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처럼 동영상처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거 동영상 다 보여준다는 거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면 하나님 심판 앞에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또 부요가 되셨다. 이 부요가 되셨다 이 말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돈이 없고 아마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을 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 이 영적 축복을 가져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전부 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상 육신과 물질 그걸로 비교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이유가 없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꼭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부유가 되신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18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라. 요것만 증거해라. 그래서 복음 전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영적 추수. 해당되겠죠.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자로. 그런데 10장 14절에 보면 부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냐. 또 믿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복음을 들으려면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뭐 믿음이 있어야 부르지.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어야 일단 믿든지 말든지 할거야. 들으려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그래서 이 전파는 우리가 전도훈련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0절 잘 아시는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하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훈련을 받는다. 이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를 할 거 아니에요. 보내심.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게 하신 거죠. 그렇게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해서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부르게 만들고 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난주에 남은 자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 꼭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천명이 천명.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우리 육신적인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반이여. 이게 복음 전가하는 사람이 발걸음이 복음 전가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름다우면 미스 코리아 뽑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사람이 복음 전가하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들 발걸음이 얼마나 귀중한게 재앙을 막죠. 의인 10명 없이 망하고 있는데 생명 살리죠.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복음 전하여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그 한 사람. 이게 되시면 됩니다.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번 주간에 꼭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과연 만족이 되는지.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게 딴 걸 찾는 거예요. 딴 거 뭐 없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답을 찾아내야 돼요.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만은 나는 만족하구나. 그리스도만은 나는 충분한가. 체크해 보시면 말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가나 한 명 이상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부활을 생명해 드려야 돼요. 이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이 부분을 놓고 내 현장 속에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나를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한 팀이 나오고 그 한 시스템이 나오고 이 그림을 이게 인생작품 그림입니다. 인생작품 그림. 이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또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믿고 그 한 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한 시스템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중에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참된 영적 추수를 이루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